프랑스의 빅토르라는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잘생긴 작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그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랜 치료 끝에 그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몸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도시를 떠나 시골에 있는 작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그늘진 방에서 그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괴물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을 한탄하며 좌절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절망은 점점 깊어져 갔고 밥도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그냥 밥을 꼬박 새면서 눈물로 지새운 후에 이제 동이 트기 전에 밖으로 나가려고 이제 그 복도를 지나는데 어떤 방에서 두란두란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그 방문 틈을 보니까 이 수도사 한 분이 새벽을 깨우기 전에 그 새벽 미명에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이 빅토르는 그 마음속에 저 수도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저토록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빅토르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삶의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수도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는 뒤돌아서서 그 문 사이에 그 수도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도사는 그 바라보는 벽에다가 작은 종이에 빅토르를 비롯해서 몇 명의 그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빅토르는 그 방을 떠나지 못하고 그 다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듯이 그곳에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가슴에 뜨거운 삶의 열정으로 다시금 새롭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 수도사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닌 기독교 주님을 위해 글을 쓰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붙돌아 주어서 정말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중보기도하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인 첫 번째 열매인 사랑과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죄악을 그 허물을 덮는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의 영혼이 아예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데 이 아담 속에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 나무 뒤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어서 고백하기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라고 짓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나올 것인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그 구원을 예표로 이 가죽옷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가 뭘 잘못해서 손을 칼로 비거나 아니면 뭘 잘못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시죠? 그냥 몽둥이로 그냥 볼기짝을 때리세요? 그러시지 않죠. 얘가 손에 피가 나면 그냥 제가 예전에 그 칼로 그 사인펜을 뚜껑을 열다가 제 손톱을 자른 적이 있어요. 한 3학년 때.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몸이 좀 연약해 하셨는데 그 제가 막 피가 줄줄 흐르니까 누나들이 놀래서 엄마를 깨웠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시자마자 수건으로 여기를 묶더니 업고 뛰셨어요.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손톱을 빼고 이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 먹거나 아니면 다쳤을 때 뭘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님들은 일단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무엇인가 이 조치를 취한 다음에 혼내시지 그냥 대놓고 때리시는 부모가 없으시다. 하나님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버리시거나 당장 내쫓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짐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의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을 들여 살리시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몇 개월일까요? 30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오면 그 유효기간이 30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인이 만나서 결혼하려면 2년 반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2년 반이 지나면 사랑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사시죠? 예? 정으로 산다고 그러죠. 정으로. 목사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기회가 있어서 LA로 담임 목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하시니까 막 마음에 막 열심이 있어서 그냥 열심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공항에 누가 왔다 하면 그냥 제일 먼저 가서 픽업을 해서 그냥 집도 마련해주고 또 뭐 가구도 얻어다 주고, 어떤 성도가 가게 오픈을 했다 그러면은 아침에 가서 같이 오픈해주고 저녁에 나가서 클로징해주고. 그런데 이제 1년 2년이 되니까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가게를 오픈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겠으며, 공항에 그 라이드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대요. 근데 이제 3년 반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또 한국에 부임을 하게 돼서 그 목회를 이제 접고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목사님이 3년 반을 되돌아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뭘로 목회했어요? 정으로 목회했더니 정밖에 안 남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더래요. 그래서 내가 정으로, 내 인간의 사랑으로 이거 목회를 하면은 남는 게 그 정밖에 안 남는구나. 그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해서 그냥 다른 말씀 안 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그냥 말씀만 먹였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막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막 사랑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서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심겨주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일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정으로 목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사랑,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을, 그런데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은 사랑의 표현을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그 우리 안에서 있다는 그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없는 중에 나눠주는 사랑이고 나의 것을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랑하신 적 있으시죠? 사랑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할 때 주로 받으셨어요? 주셨어요? 사랑을 안 해봐서. 근데 사랑을 주로 하실 때는 누가 막 주시죠? 남자는 무조건 주고 여자는
무조건 거의 받으셨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랑이 모자라서 앉아도 누구 생각? 사랑하는 사람 생각. 서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꿈에서도 막 나타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런 사랑인데, 요새는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사랑하며 사세요? 앉으면 생각나고 일어서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보다 쇼핑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앉으나 서나 쇼핑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이제 퇴근하고 배운 게 뭐냐면 당구 치는 거. 그러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서 당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당구는 30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30에서 50, 50에서 80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아주 무의식 중에 당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워도 천정에 당구 다이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당구 공이 어디로 가는 이 각도가 막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앉으나 서나 당구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당구를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할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누구 생각하실까요? 앉으나 서나 여러분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시나 못하시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나 못 사나, 앉으나 서나 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뭐 하시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앉으나 서나 예수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심으로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움, 평화, 만족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기쁨이다,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쁨,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 다음에 나와 있죠? 사랑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TV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예전에 가수였던 그 남성분이 그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뭘 하냐면 겨울에, 아주 한겨울에 영하 10도가 이렇게 되는 겨울에 영세민들,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연탄을 날려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한국의 영세민들은 어디에 많이 사세요? 높은 곳에 많이 사시죠. 그죠? 미국은 부자들이 높은 곳에 사는데 한국에는 이 언덕을 올라가야 달동네들은 다 언덕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날을 정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한 6살 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5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50명이 이 연탄을 날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6살 난 아이는 연탄 몇 장을 날릴까요? 한 번에? 그 연탄 하나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연탄 한 장을 날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연탄 한 장이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65kg래요. 여러분들의
몸의 체온이 36.5도죠. 그 사랑의 그 체온을 가지고 연탄을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4학년, 5학년 되는 애는 어떻게 나르나 보니까 지게를 매더라고요. 지게를 딱 매고 그 뒤에 연탄 4장을 딱 얹어서 나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리어거에다가 한 50장, 100장을 놓고 이제 끌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막다른 골목, 좁은 골목에 나오면은 어른들도 지게에다가 그 연탄을 뭐 몇십 장씩 얹어갖고 지게로 나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새벽부터 한 5시 뭐 6시에 모여서 해가 질 때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연탄을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탄을 다 나르고 나니까 아이들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됐어요. 왜냐하면 연탄 나르다 땀 흘려서 얼굴 닦고 하면서 얼굴이 거의 뭐 인디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완전히 노숙자가 되고 서로 보면서 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서로 웃고 서로 즐기면서 그 땀이 범벅된 그 옷을 가지고도 서로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12시간 동안 영하 10도가 되는 그곳에서 그 연탄 나르는 일만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막 충만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와야지라는 그런 기쁨이 아주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탄 한 장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독거 노인 한 분의 그 하루를 책임져 주는 그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수고를 하고도 그 마음속에 뿌듯한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헤매시다가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함으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를 다 불러서 잔치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우리에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를 향한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이 조선족 있는 곳에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한 청년을 봤어요. 거기는 탈북자들이 저도 키가 작은데 저보다 한 얼굴 하나만큼 다 작습니다. 20살이 돼도 못 먹어서 다 작은데 한 그런 청년의 나이가 된 그 청년이 자신의 그 몸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등허리하고 가슴에 그냥 그 맞아서 그 맞은 자국들이 그냥 얼룩덜룩하게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탈북을 한 다음에 성공을 했는데 자기 여동생을 북한에서 데리고 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그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돈을 마련했대요. 그래서 그 돈을 정말 꾸깃꾸깃하게 접어서 비닐에 싸서 그것을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고 북한에 가서 이제 변으로 그걸 받아내서 그 돈으로 브로커를 사고 그 여동생을 무사하게 이제 중국으로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그 탈북을 하다가 잡혀갖고 감옥에 갔대요. 근데 그 감옥은 거의 뭐 자기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이제 밤새 거기에 있고 낮에는 고문받고 엄청나게 맞고 때리고, 그래서 그 고문한 자국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을 뻔했어도 내 그 여동생을 정말 탈북하게 하고 여기에 데리고 온 그 기쁨으로 저는 평생 제가 이런
고난의 자국이 있지만 그러나 평생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그 희락은 주님이 주신 참된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구역원들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어떤 분들은 맡겨주신 그 부서에서 정말 충성되게 일하시고, 어떤 분들은 직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교 끝나면 의자 정리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묵묵히 쓰레기 버려주시고, 또 눈 오면 눈 치우는 우리 유스그룹이 있었죠. 눈을 치우는 건지 아니면 눈 갖고 놀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만 오면 와서 놀고 다 치우고 돌아가는 우리 유스의 귀한 아이들, 그 귀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1년을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스럽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교회의 수고는 인간의 어떤 사랑 가지고 인간의 수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고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귀한 직분, 귀한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